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위로는 5살 여자 쌍둥이, 또 아래로는 4살 남자아이, 이렇게 해서 총 3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쌍둥이와 동생이 차이가 11개월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자신들과 선을 긋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쌍둥이끼리만 놀려고 하고 같은 해에 태어날 수도 있는 그런 얼마 차이 안 나는 차이인데도 동생을 끼워주지 않습니다. 남동생 이름이 이유리인데 이유리가 누나들을 부를 때마다 이래 누나, 이한이 누나라고 하는 그 누나자를 붙이지 않으면 꼭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를 혼을 냅니다. 누나라고 해야지 라고 화를 냅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 막내 이유리한테 얘기할 때 이래 이한이라고 얘기를 해도 아빠, 이유리한테 말할 때는 이래 누나, 이한이 누나라고 말을 해야지 라고 하면서 저까지 혼을 냅니다. 이것을 보며 제가 생각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와 다른 사람을 구분하고 또 편을 나누고 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천성적으로 나누는 본성이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 되는 곳이 없습니다. 지역을 나눕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에 따라서 같은 지역이면 잘 대해주고 잘 보살펴주고 또 흔히 말하는 뒷배가 되어줍니다. 우리나라 정치들이 이런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념과 색깔을 가지고 내 사람과 아닌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람 자체보다는 내 사람이냐 내 사람이지 않느냐, 그 굴레를 가지고 그 가치를 더 크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959년에 대전중앙교회 총회에서 연동교회와 숭동교회를 주축으로 장로교 통합과 합동 측이 나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로교 통합과 합동이 나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WCC에 가입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나뉘게 되었습니다. 합동 측은 이 종교 다원화와 교회 일치를 추구하는 WCC에 절대 가입할 수 없다. 그렇게 가입을 하려고 하는 통합 측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주장하며 우리는 분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당시에 합동 측의 수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박형룡 박사라고 하는 그 학장의 돈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장로의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박형룡 박사는 학교 부지를 옮기려다가 당시 돈으로 3천만 원의 사기를 당합니다. 이를 덮기 위해서 WCC와 관련된 사람들을 비판하고 신앙 논쟁들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교단을 분리했다라고 하는 합동 측과 통합 측 분리의 그 뒷 배경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이 철저하게 나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 기준이 나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부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부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에게는 굉장히 잘 대해줍니다.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쏟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소위 빼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줄 거야,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잘 대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 앞에서는 간이고 쓸개고 다 내어주는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에 대한 기준입니다. 나에게 득이 되느냐, 나에게 실이 되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나님의 결과, 이 분열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합동교단과 통합측 교단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합동측은 통합측을 보며 WCC, 종교다원주의에 기반한 세속주의에 물들었다라고 비판합니다. 통합측은 합동측을 보며 고리타분한 꼰대라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결국 나님의 결과는 내 편으로 서면 한없이 좋고 용서가 되어지지만 나와 다른 편에 서면 원수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말고, 우리의 기준 말고 바울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나누고 있을까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바울은 이방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또 하나님도 없는 자들의 삶입니다. 바울이 사람을 나누는 기준은 선한 사람과 나쁜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의 기준도 아닙니다. 능력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냐 비유대인이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느냐의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나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선민,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 유대인은 구원을 받은 사람,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죽을 존재, 이렇게 규정지으며 자신의 민족 외에 다른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을 차별하고 무시했습니다. 이것이 지난 말씀에서의 할례였습니다. 이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차별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보면 성전들이 있는데 성전 안쪽들과 성전 바깥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곳이었지만 성전 안들은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안뜰과 바깥뜰 사이에 담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담장은 약 1.5m 되는 담장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안쪽들과 성소 주변에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써놓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한 우월감과 적대감과 멸시감을 동시에 이 담을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1.5m이겠습니까?
안 보이게 하려면, 이방인들이 못 보게 하려면 아예 4m, 5m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성전 바깥뜰에서 보면 안뜰이 보일랑 말랑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며 평생 부러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아, 너희는 우리와 다른, 완전히 다른 천한 족속이다. 너희는 예배드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택된 민족인 것을 이 담장 너머로 보면서 그렇게 천한 삶을 살아라, 비참한 삶을 살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막힌 담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막힌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담이 무엇입니까?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별을 두며 무시하는 겁니다. 장로가 되면 안수집사 때 그렇게 열심히 했던 분들이 이제는 팔짱 끼고 관망하는 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서울의 유명한 어느 교회는 장로가 되는 것이 너무너무 치열해서 장로가 되려면 약 한 10년 이상을 주차 봉사부터 해서 허드렛 일까지 모든 일들을 다 섬겨야 되고요. 또 성도들에게 밥을 잘 사야지만, 또 모든 사역들을 두루두루 거쳐야지만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고 장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힘들게 장로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장로가 되었으니 권력을 휘두르는 겁니다. 너희는 나만큼 되려면 아직 멀었다. 너희는 더 고생해야 된다. 나는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직분이 우리의 담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하게, 아니 얼굴만 간당간당하게 보여서 저 사람의 모습을 부러워하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 그 직분을 달기 위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담을 쌓고 있다면 그 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도 동일하게 쌓여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담을 쌓고 우리를 우러러 보도록 만들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담에 막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을 담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신앙의 연수를 담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성도들을 더 잘 섬겨야 하는 겁니다. 장로의 직분을 받았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더 잘 섬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권사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담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담을 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나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화평, 영어로는 peace, 평화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평화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평화가 되셔서 더 이상 나뉘지 않도록, 분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뒤에 말씀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말씀합니다. 막힌 담을, 우리가 쌓아놓은 담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워하도록 만든 그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힌 담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그 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시했던 그 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대우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차별하고 무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의 본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헬라인,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가서 그 거룩한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진실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바울을 쫓아다니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나갔구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한 것입니다. 이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속아서 바울을 죽이기 위해 성전에서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을 끔찍히 싫어하고 멸시하고 무시했으면 이런 일을 행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드로비모였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울할 겁니다. 왜 나 때문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해서 바울까지 끌려가야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수로보닉의 여인이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간곡히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울고불고 매달리는데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개라고 하는 말을 들은 그 수로보닉의 여인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말도 못하는 경멸감과 모멸감을 느꼈겠죠.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살리기 위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가 되었습니다. 그 수치와 모멸감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이방인들의 위치였습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을 했어도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멀찍이 떨어져서 눈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유대인들을 보며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들아, 너희는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여기는 오직 유대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다. 너희가 만약에 들어오다가 잡힌다면 너희는 죽음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이 글귀를 보고 마음에 상처를 안고 매일매일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하나님 앞에 비통한 심정, 비참한 심정을 토로하는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한나가 자식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말했던 그 엘리 제사장들처럼 목회자들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함부로 말합니다. 그러면서도 상처 주는 자신을 정당화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들이 떠나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안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교인들을 우리의 모임에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끼리끼리 모이려고만 합니다. 공동체의 문턱을 높여놓고는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임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끼워주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속한 공동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막힌 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은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원수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입니다. 14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화평이 되어주셨다, 화평이 되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화평이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화평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와 맞지 않는 그 사람도, 나와 원수된 사람도, 내가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과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더 나아가 사랑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용서 못할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제일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으니 우리는 용서 못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탱크 목사로 유명한 이 홍민기 목사가 교육 목사로 사역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부서에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어떤 친구가 예배 시간에 뒤에서 떠들고 방해를 엄청 했답니다. 야단을 쳐도 변할 것 같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 번은 머리를 예배하는데 빨갛게 시뻘겋게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님은 이 친구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이 친구는 당연히 이제 나는 엄청 깨지겠구나, 엄청 혼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잔뜩 겁을 먹고 있는데, 이 홍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머리색이 좀 이상한데? 싼 데서 한 거 아니야? 싼 미용실에서 한 거 아니야?
그래서 10,000원을 더 보태주면서 다음에 할 때는 비싼 데서 해. 내가 더 도와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이 10,000원을 받은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예배를 기가 막히게 집중해서 드리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위에서 떠드는 아이가 있으면 혼을 내서라도 예배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수련회를 가는데 그렇게 수련회 때 아이들이 담배를 많이 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담배 피러 가는 아이들을 보며 혼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서 불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나는 사역자가 목사님이 붙여주는 담배는 난 못 핍니다. 이 기분이 나빠서 담배 끊을래요 라고 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고 나서 설교를 할 때 맨 앞자리에 와서 설교를 열심히 듣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글을 쓰며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원래부터 죄인들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좀 더 상태가 안 좋은 사람이 오면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장로님들은 질 나쁜 애들이 담배 피는 것을 보면 우리 손주들도 우리 교회에 잘 다니는 그 핵심 아이들도 물들어서 착한 아이들도 물들어서 담배를 태우게 된다. 그러면서 나를 야단친다. 장로님들의 손주는 좋은 아이, 다른 아이들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이 장로님들이 생각하는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애들이 질 나쁜 애들에게 휩쓸려서 물들지 모른다가 이 장로님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들, 멀리해야 할 존재들, 심지어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존재들이라고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보며 차별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막힌 담을 헐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담을 세우고 있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담이 헐렸는데 왜 그 자리에 아직도 담을 세우려고 하십니까? 부활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소망이 없는 자들,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사랑으로, 차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아버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막힌 담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처럼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존중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